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아멘. 자매니들만 보혈 지나. 형제들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아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자, 토요일 본문 보겠습니다. 자, 토요일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고등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좀 소개하고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신앙은 항상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 하면 예 해야 돼요. 아니요 그러면 아니요, 예는 예.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하몰이 이제 딸 달라고 얘기하면서 어마무시한 단어 나와요. 이제 다 끝장나는 겁니다. 딸 문제가 이렇게까지 확대가 돼버려요. 통혼, 그죠? 이 통혼하는 문제는 섞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와장창 망가진 이유가 어느 때예요? 가장 크게 솔로몬 때요. 그죠? 성경 전체 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기도 지금 그래서 그 땅에 거류하지 말아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 땅에 하지 말고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죠? 항상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싹 청소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씀 순종으로만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 그 땅은 계속 거룩한 땅으로 보존된다. 그런데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염되죠. 그게 말씀에 열정이 없었던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그 아들 솔로몬이 들어갔을 때 바로 이제 이 통혼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는 먼 미래가 뻔한 거예요. 통혼을 했다. 솔로몬 때 통혼을 했다. 그거는 그 나라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믿지 않은 자녀들하고 결혼시키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믿지 않은 그 남자랑 결혼하게 되면 네 가문은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그리고 네 인생은 거기서 끝장나는 거야. 알겠어? 딸 문제가 통혼이 되면 딸만 달라고 그러잖아. 봐봐. 딸만 줘. 세계면 이렇게 얘기한다. 야, 내가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여기 나오지? 이게 돼? 자, 딸 하나만 줬어. 진짜 말씀 지켜서 딸 하나만 줬어. 딸 하나만 줬어. 자, 어떻게 돼? 이 하모라고는요,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차지할 때 다 죽여야 돼, 살려야 돼? 다 죽여야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딸 하나만 딱 들어가면요, 사돈지간 되는 거예요. 이게 딸 하나만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딸 데려오고 이제 사이가 되고, 그죠? 이렇게 되면 완전히 섞여 버려서 하나님이 하셨던 모든 일이 다 망가지게 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올 수 없어요. 그래서 끝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야곱은 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연결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인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못 오고가 결정나는 중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그 말씀 순종하지 않았던 그 모습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망가지게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안 했어. 그럼 그냥 교회 하나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문제가 심각해지죠. 예를 들어서 바울 하나가 말씀 하나 순종을 안 했어요. 성경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야곱 중요해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통혼 얘기가 나와요. 환장하는 거야 이거. 야곱의 그 불순종 하나, 작은 하나 때문에, 자, 이건 딸이지, 딸 하나지. 자,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딸 하나 문제 때문에 딸 하나가 문제가 돼서 하나님 나라가 왕창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너뜨릴 때 아주 간단하게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얘기지. 안전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무너뜨리려면요, 얼마든지 무너뜨리실 수 있는 분이세요. 딸 하나 가지고 싹 다 이제 언약이 멈춰지게 되는 거죠. 무섭죠. 근데 하나님은 뭐 망가뜨리려는 게 아니라 세우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 문제는, 딸의 문제는 왜 생기냐면 원인을 파고 들어가 봐요. 자, 디나 잡고 왜 이런 문제가 생겼지? 가정에 어떤 문제가 딱 생길 때는 타고 들어가야 돼요.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널로 와봐, 이 지지배야. 너 왜 거기 나가지고 그래? 너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랬지? 너 왜 이렇게 지지배야? 너 말씀 보고 그랬지?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이러면 돼, 안 돼? 그러면 그 문제를 타고 한번 들어가 봐봐. 그러면 누구 잘못이야? 야곱 잘못이지. 누가 가나안 땅 거기에 머무르라 그래서 누가 왜 거기서 밭 사가지고 거기서 살아? 그래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가정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빨리 하나님 앞에 리더들, 특별히 리더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지를 빨리 타고 들어가세요. 내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지. 자녀 문제가 아니에요. 리더의 문제라고요. 자, 이게 지금 디나의 문제예요? 누가 방향을 잘못 인도했어요? 야곱이 방향을 잘못 인도한 거예요.
왜 가지 말라는 곳에 거기서 눌러 앉으냐고. 거기서부터 문제는 당연히 발생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너희들도 가정과 부모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하나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부모는 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자녀가 또 이런 일을 벌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진짜 그 자녀 문제예요. 근데 부모가 바르게 됐는데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 그 아이가 너가 집안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너의 아버지가 말씀 바깥에 있어야 돼. 그런데 너희 부모님이 말씀 안에 있는데 네가 나가서 그런 짓을 하는 건 누구 잘못이야? 네 잘못이. 네가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야. 그리고 사단은 누구를 공격해요? 여러분 밀림의 뭐죠 그거?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가 누를 공격할 때 뭐 공격해요? 이따만한 거 큰 누 그거 막 버팔로 덤벼들었다가는 뿔로 받쳐. 사자 죽는다니까. 저번에 한번 그냥 막 얼룩말인가 뭐 하다가 물었는데 얼룩말이 뒷발질을 해가지고 사자가 맞아가지고 죽었슈. 얼룩말 이게 얼마나 센 줄 알아? 그래서 그런 거 잘 안 물어. 사자는 이렇게 보다 제일 약한 놈 있죠. 그죠? 송아지 얼마나 커, 배부르지. 그래서 그런 거 딱 잡아가지고 먹는 거죠. 그 여러분 가정 안에 믿음 제일 약한 애들 있죠. 응? 믿음 제일 약한 애들. 그런 믿음 제일 약한 애들을 조심해야 돼요. 얘가 항상 사단의 밥이야. 너. 아니 너 아니구나. 네 아버지 어디 갔어? 거봐, 이 자리 없잖아. 이동욱 어디 갔나? 너가 아버지 어디 갔냐? 집에 가서 저거 봐. 예배 시간에 꿀잠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가 아버지가 제일 약한 사람이 조심해야 돼. 항상.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정에 늘 항상 이렇게 약한 애들은 항상 보살펴줘야 되고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그래서 경은아, 아빠가 가끔가다 전화 한 번씩 하지? 그럴 때는 이상한 꿈을 꿨을 때야. 알겠니? 그래서 너 어떻게 오늘 그래, 네 목소리 하나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끊는 거야. 그럴 땐 알아들어. 별 얘기를 안 해도 우리 아버지가 나를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았지? 조심해야 돼. 이거 너희들 이 디나 사건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게 많지? 가정 그 딸 하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주 엄청난 거죠. 조심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뱀의 소리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나한테 한번 경배하면 내가 다 줄게, 이런 똑같아요 지금.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아내가 되기. 뱀의 소리야. 뱀에 물러가라, 이래야 됩니다. 요런 거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아들들은 이렇게 속여죠. 요 속여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미르마라는 원어인데 언제 처음에 등장한 거냐면 야곱이 에서의 복을 속여서 뺐을 때 처음 등장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들이. 자, 어때요? 고양이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속여 대답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할례를 가지고 속여버렸는데 놀랍게도 희위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돼버렸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마치 뭐를 좀 대조해보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주일 본문에 가면 가서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아들들이. 근데 그런 짓을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거야. 함의 후손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사냥꾼들이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뒤바뀌어졌죠.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거룩해서 너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게
교회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동의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들과 생각들 보면 어떨 때 보면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아니 내가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진짜 깜짝깜짝 놀라겠죠. 자, 그래서 민족 나오죠. 봐봐. 여기서 기업 얻으라 그러지? 이스라엘의 기업이 이제 가나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여기 속임수 나오고 가운데 껴있죠? 그리고 한 민족이 되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도전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됐어요? 요걸 다른 말로 거짓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원래 아버지가 누구죠? 마귀죠? 우리 원래 아버지는 마귀예요. 그래서 그 아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사기, 거짓과 살인, 이건 항상 붙어 있어요. 그래서 마귀를 소개할 때는 항상 거짓의 아비, 첫 살인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건 비진리잖아요. 진리가 아닌 거잖아요. 완전히 진리와 정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살인이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아닌 게 살인이라고. 비진리가 살인이라고요. 이런 걸 빨리 눈치를 채. 그럼 진리가 아니면 사랑은 나올 수 없겠죠. 그 어떤 것도 진리가 아니면 사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비슷한 진리 다 살인과에 속해요. 안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조차도 깨닫지를 못할걸요. 진리 이런 식으로 보지 않으면요, 사랑 절대 접근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설교는 풍성하지만 여전히 촛불 들고 싸우든지 태극기 들고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싸우는 거고 이것도 싸우는 거. 여기서 못 참죠. 그래서 사람 싸움 제일 잘 붙이는 거는 어떤 종류가 제일 잘 붙죠? 뭐 하면서 제일 잘 싸워요? 정치. 그래서 사단이 진리가 없는 이 한국 교회에 정치를 들고 나와서 서로 어떻게 하게 만들었어요? 서로 싸우게 만든 거죠. 이렇게. 딱 걸렸죠. 정치처럼 싸우기 좋은 게 어디 있어? 그죠? 최고죠, 최고. 그죠? 두 번째는 종교고. 그래서 어디 갔을 때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용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모습이 이제 주일 본문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참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자, 그런데 이런 원인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부터 잘못됐어요? 숫곳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에서 누구의 거짓말 때문에, 누구의 작은 불순종 때문에, 야곱의 작은 불순종 때문에 숫곳에서 엘로해 이스라엘하고 거기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문제는 발단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거짓말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결과, 작은 불순종은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근데 작은 거라서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작은 거 괜찮죠? 뭐 이런 정도는. 그런데 그 대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가가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아이러니해요. 거짓말을 했는데 어디 나오지? 지체하지 않고 순종을 해요. 이거 아니다. 어디 갔냐? 주일 본문 어디 갔어? 야, 얘 어디가? 내가 이거 해놨는데? 아이 진짜 여기 요거죠. 자, 봐봐요. 이 사람들 어떻게 순종하나 봐봐. 자, 봐봐. 여기 봐봐. 뭐 어떻게 순종해요? 지체하지 아니하였어요. 이렇게 순종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었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 야곱은요. 근데 역으로
지금 계속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순종을 더 잘해요. 그 세상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 이게 말이 될까요? 참 이거 봐요. 그 일 행하기를, 이런 거를 기록되어져 있는 건 우리한테 뭔가 자꾸 뉘앙스가 풍기죠. 야곱이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자, 사랑이라는 거 나오죠. 솔직히 사랑이라는 이 원어는 어떤 번역하면 디자이어에 좀 가까운 거예요. 어떤 욕망이죠. 막 기뻐하는 것. 저 여자를, 남자가 여자를 기뻐하는 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선한 일을 했을 때 기뻐하는 거하고도 연결이 돼요. 다 쓰여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이라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묵이라고 얘기 나오죠. 침묵. 우리 침묵하자, 할례 받고 침묵하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살렘이에요. 살렘. 이게 완전한, 온전한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야곱의 자식들, 야곱의 가족에게서 나타나야 될 이 단어들이 지금 다 어느 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서 나타내야 될 단어들이 하몰과 그 아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과 믿는 자의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지금 오버랩되면서 전혀 역으로 상반된 바뀐 모습을 지금 이 본문에서 그려주고 있잖아요. 자, 봐봐요. 단어들이 이래요. 사랑, 침묵, 용납. 용납이라는 건 손인 건데 손을 뻗치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을 위해서 손을 뻗치는 거죠. 뭐 스페이스예요. 공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을 내어주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거주하게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버려요. 뭐 이 정도만 해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나아요. 그죠? 공간 내주나요? 안 내두죠? 주차 한번 잘못하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고. 그런데 세상 사람의 사랑은 속으면 안 되죠.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 세상 사람의 사랑은 그냥 내가 가지려고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얘기했죠. 진짜 사랑은 어떤 거예요? 내가 소유하는 거예요? 아니면 나 자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가져서 기쁜 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보통 아헤브라고 나와야 되는데 하페츠라고 나와요. 하펜츠 아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사실 바라다, 디자이어예요. 욕망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람의 욕치라고 했어요. 욕치. 어떤 욕망의 냄새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은 이렇게 아내를 내가 사랑하는 것도 뭐예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들을 자꾸 이렇게 통제를 하죠. 이건 하지 마. 이건 안 했으면 좋겠어. 이거 왜 그래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그것을 좋아하는데도 하지 말라 그러죠. 그래, 안 그래요? 아내가 교회를 한 번만 가고 두 번 가면 싫지요. 근데 아내는 두 번 가면 입이 찢어지지. 근데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하지. 왜? 내가 가지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그렇죠. 근데 아내가 기뻐하면, 내가 사랑한다면 그걸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왜? 네가 기쁘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떤 선물을 할 때도 뭐냐면 그 사람이 이렇게 기뻐할 것을 상상을 해요.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줄 때 내가 좋으니까 줄 수 있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내가 모은 것을 주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좋아할까, 제가 얼마나 행복해할까, 이런 게 먼저 생각이 나면 그거는 정말 그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네가 아무리 사랑, 용납 이런 거 얘기해도 세상 사람의 사랑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랑은 아니죠. 그러면 아들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악취예요.
자, 악취 한번 냄새 맡아볼까요?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직계 오라비들입니다.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을 기습, 모든 남자 죽이고 하몰과 세겜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디나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공의와 그래서 심판인 거예요. 이 아이 하나로 말미암아 야곱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 하나로 말미암아 건드렸던 그 희위 족속들의 그 잘못된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게 바로 디나의 역할이에요. 시체 나오죠. 노략 나오죠. 사람 본성 고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고향. 이제 이렇게 딱 해버리면요, 진짜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군인들이 하는 짓 알죠.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북한들이 와가지고 저기 막 도망가면서 하는 짓들이죠. 싹 다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이런 것들이죠.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의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지금 복수와 살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인다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죽인다는 단어가 하라크라는 단어인데, 제사 드릴 때 동물을 죽이거나 음식을 만들 때 동물을 죽이는 어떤 그런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하라크라는 단어는 오직 폭력적으로 사람을 죽일 때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짓은 완전히 폭력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노략, 이거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싹 다 죽여버리죠. 자,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정당한 심판인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야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그 작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올무에 걸려버리게 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아주 큰 악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 악취, 멸망, 이런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야곱의 거짓말로 인해, 순종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성원이가 이런 얘기, 청년하고 이제 보이차 먹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씀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요, 이상한 게요, 그러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그 아내를, 그 왕이 데려가서 이렇게 아내를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누가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타나서 건드리면 너 죽어 이러잖아요. 그래서 지켜주잖아요. 그런데 야곱 때 가서는 그런 게 없어요. 간섭이. 그리고 희족속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다 지도자, 왕. 그래서 막벨라굴은 뭐라 그래서 제가 왕의 무덤이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됐는데 지금 야곱 나타나니까 뭐 강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하고 야곱의 삶하고 좀 어때요? 많이 다르죠? 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왔냐면요, 순조롭지 못합니다. 지킴받지 못합니다. 존경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어디 안에 살지 않아서, 말씀 안에 살지 않아서. 아브람과 이삭은요, 흉년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죠? 흉년 때문에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너무 이쁘잖아. 그죠? 이쁜 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리버가가 너무 이쁘고, 사례가, 그죠? 여러분들처럼 너무 이쁘고, 그리고 흉년 때문에 그렇고. 그죠? 자신 있게 아멘하는 사람 복이 있을지어다. 아유, 참 복이 있어. 저런 자존감을 가지고 사세요.
비교를 해보니까요, 말씀 안에 없으면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빵빵 터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참 칼, 몰래, 기습, 죽이고, 노략. 근데 너무너무 또 황당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누구를 빼앗았냐면요, 아비와 아비를 다 죽이고, 이게 삼일째거든요. 사람이 남자가 할례하고 삼일째는 최고의 고통일 때예요. 일주일간은요 꼼짝도 못해요. 정말. 근데 이때 가가지고 자,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잖아요. 야, 참. 그래서 문제의 원인은 누구예요? 야곱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취할 것인지를, 자, A, 사랑 A 이거죠. 하몰, 내가 소유하려고 내가 기쁨을 누리는 거. 이 사랑 모델도 안 맞죠. 이게 욕취거든요. 그러면 악취는 더 안 맞죠. 그럼 우리가 취해야 될 모델은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자기를 그냥 희생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만 하면은요 헷갈려요. 사랑이라고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의 사랑은 희생이에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취해야 할 사랑의 덕목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어떻게 했냐면 욕취, 악취, 향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욕취도 안 맞고 악취는 더 안 맞고 오직 희생해서 사랑하는 그 향취가 우리가 취해야 할 모델인 거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실천상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어떻게 좀 희생하면서 하세요? 아니면 내 욕심으로 하세요? 오직 그 사람이 중심이에요? 아니면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이지. 그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바꿔서요. 이제는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기쁠지, 저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하지, 그죠? 내가 좋아하는 거 말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해주면 저 사람 기쁘지?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그죠? 우리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원하는 식 말고 이 사람이, 누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내 배우자가 가장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배우자가 무엇 때문에 가장 마음 아파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식으로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내는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 그죠? 아내는 너무너무 외롭잖아. 아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그 아내의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잖아.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게 사랑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상대방은 옆에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외로울 겁니다.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여자들,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그죠? 그 사람이 원하는 거, 그 사람이 기쁠 수 있는 거,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사랑을 좀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상대방을 공격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 저기에도, 실황 저기에도 누가 그 목사님 진짜 이렇게 참견을 잘하시는지, 이 드럼을 치고 있는데 드럼 대신
팀파니를 쳐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사랑해 드려야 되는 거겠죠? 항상 그래도 사랑을 해드리고 부딪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부딪히면 안 되고. 그 참 저는 이런 걸 잘 못했어요. 이게 틀리면요, 이거 틀렸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거 아니고 이거예요. 그러면 또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근데 얘기한다고 들어? 안 듣지. 그래서 사랑으로, 예? 예, 희생으로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또 그래서 정말 진리를. 그러니까 진리 전하는 사람은 참 힘들어요.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그죠? 진리를 얘기하는 건데 잘 모르니까 또.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심해야지 될 것 같고, 우리 안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그런 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은 대충 덮고 넘어갔죠? 근데 지금부터는 여러분 안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악이, 바로 이런 악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거짓말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게 되는 작은 틈이 어때요? 큰 틈이에요, 아니에요? 큰 틈이죠. 작은 거짓말이 결국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명백히 오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너의 작은 불순종이, 자 봐봐, 내가 그동안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해왔던 모든 일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잖아. 작아요? 작은 문제예요? 아니죠, 큰 거죠. 여러분, 작은 걸 작다고 여기시면 당하시는 거예요. 아멘. 뱀이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와요? 조금만 문 열어주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난 조금만 열어줬다고요. 들어왔네. 난 조금만 열어줬는데. 조금이라니까 조금? 근데 들어갔다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샬롬은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그분 때문에 우리는 완전할 수 있어요. 진짜 죄를 이겨나갈 수 있고요. 아무리 뱀의 소리를 해도 완전히 역으로 비진리를 이렇게 산산조각 죽여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잘 들어요, 매일매일, 잘 들어요,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여러분은 반드시 망합니다. 제가 이걸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쑥대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이거 안 하면 목사님 왜 묵상 안 하세요? 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 묵상 안 하면 돌짓고 던지. 여기 뭐하러 있어? 순종 안 할 건데 뭐하러 있어 여기?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아멘. 예수 외에는 소망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나 이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깨닫어요. 잠깐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랬는데 무슨 평안이야, 평안. 안식년 같은 소리 하고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 무슨 안식년이냐. 안식년 다 필요 없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갑니다.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예, 그래서 여기 됐다, 여기 평안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평안히 구원을 이루라는 소리는 성경에 단 한 군도 없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